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에는요, 주어진 말씀의 내용과 뜻,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끝발이 높은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컨텍트, 순서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는가? 순서라는 것에요, 바로 지혜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순서를 엉망되면요,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광 속에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머리 많은 것이 하나 들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무조건 다이아몬드 중앙에다 대고 징으로 그냥 치면은 다이아몬드가 빠질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의 겉이 한시라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순서적으로요, 옆 좌우로서부터 차근차근 흙을 파내죠. 근데 순서가 없이 무조건 가운데서 쳐버리면 이게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만 그걸 캐내는 순수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내용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개념 속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왜 또 지혜는 중요한가? 그 지혜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순서라는 것은 숨겨진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나를 위하여 질 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법궤는 만드는 방법을요, 성막보다도 더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요, 어떤 분이 침대 먼저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 참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집도 안 지었는데 벌써 왜 침대를 갖다 놓아? 이곳이 우리가 잘 곳입니다, 여기가 침대 놓을 곳입니다 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할 만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데 먼저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뜻, 다시 말하면 파격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바로 이 순서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 속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안에는요 3가지의 성물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바로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만나 항아리는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것을 말하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2돌판을 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 중에서 아론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십시오, 이게 바로 굉장한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요, 그것만 봐도요 은혜가 스러워져. 여러분, 마치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깊은 산속에 이 절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이름이 있다는 절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절에요 대부분 탑이 하나가 있는데 그 탑은 맨 위쪽에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부처님 사리탑이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바오로 성전 안에도요 그 밑에가요 베드로의 어깨뼈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단순한 기념물 자체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법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기념물이 아닙니다. 왜? 성막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진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모양보다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성막은 모양만이 아닌 내용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막 안에 있는 법궤와 세 가지의 성물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이라는 것은요, 지금 강례성 이 앞쪽으로요 성소가 있고요, 강례상 우쪽으로, 이게 필요하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얘가 꼭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소에 있고 나는 지성소 있다고 이거를 깔아 뭉개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는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 중간에 뭐가 있었었죠? 예, 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있었어요. 두 겹색으로 된 거.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에다가요 늘 떡상에 떡이 김이 마르지 않고 이 촛대에는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이 촛대를요 늘 관리해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뭐냐? 바로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이 뒤, 지금 이 꽃이 있는 이 뒤에가 법궤의 궤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나와 있는데, 속죄소의 증거판 위에 천사가 이렇게 해서 둘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볼세비키 혁명이 이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의 여기에 천사가 몇 마리 앉느냐고 싸우다가 공산당의 혁명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부터 만들라. 이것은 예배의 형식보다도 내용이 먼저라는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구약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그럴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형식을 더 강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예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예법, 예전,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되어진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이 미국 장로회에도 예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법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금 우리 미국 장로회가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완전히 성공이나 그 뭐처럼요 이 교회 안에 라이트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대롱 하늘에다가 밑에다가 불만 이렇게 비치게 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했던 타코마의 리누드 프레스비단 처치, 레쿠드 프레스비단 처치예요. 바로 그 예배당이 그거예요.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가운만 입고 나오셔요. 밑에는 청바지를 입었던 구두를 장화를 신었던 상관없어요. 나와서 구약 한 절하고 신약 한 절하고 5분 메시지 제가면 땡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밖에 나와서 장로님들은 담배 피고 있어요. 아예 그냥 재떨이가 바깥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그분들이 예배를 오는데 예배를 가려고 하면요 담배 연기에 짜고가다가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영어만 잘했으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맡을 뻔했어요. 그때 한번 싹 바꿔놓는 건데 에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왜? 거기서 저보고요 우리 미국 교회도 맡아달래요. 근데 여러분 이 형식에 너무 지나지고 예전적인 예배가 되고 있으면요 이거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 미국 장로교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형식의 예전이에요.
예전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 장로교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장로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과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은 영인데 마음의 중심이기에 눈에 보이는 반면, 보이지 않는 반면에 형식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 괜찮아요. 진짜로 아름답고 이뻐. 이쁜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용은 아무라도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반면에 형식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카고의 윌로크리 처치에도 마찬가지예요. 50분 예배를 드렸는데요, 완전 각본 각색에 다 돼 있어요. 후렴을 한 번 불러야 될 때, 두 번을 불러야 될 때 찬양팀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옆에 꼭 방송국 PD처럼요 이거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전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한국에서 와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성찬식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나오고 셔츠 입고 나오고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25명이 왔었는데요, 특별히 합동측 보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다 나가버렸어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다행히 통합측이 있어갖고 그냥 앉아서 봤어요. 그런데 참 거기에서 신기한 것은 비라이빌 목사님이요 눈총알이와요 화면에 비치는 눈이요 초롱초롱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봤어요. 여러분, 바로 예식적이고 예전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심각한 병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줄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가장 집요한 공격이 바로 뭐냐? 예배를 형식화시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96년도에 윌로크리 처치에 와가지고 열린 예배라는 것을 처음 배워가지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요, 여기는 그 가장 흔한 이름 무슨 로미오 줄리엣 만남이라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안양 시민회관을 빌려가지고요 철수와 영희의 만남이라 해가지고 저도 그때 처음 청바지 입고 사스 입고 한번 비라이빌처럼 설교를 해봤어요. 젊은 청년들 다 모이게 하고 그 열린 예배를 사실은 96년, 97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요. 그런데 이게요 지속되지를 못해요. 이게 형식화되어져요. 왜? 멋지게 보여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쌈박하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고리타분하다고 하니까. 물론 그래요. 그들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는 진리가 변하지 않은 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 이것이 형식화가 되고 의식화가 되어지고 예전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줄을 놓치게 된다. 최고의 가치의 예배의 진수를 놓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쉬워요. 왜?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요, 겉으로 가든지 속으로 가든지 멋지게 하면 돼요. 얼마든지 갈등도 느끼지 않고 아름답고 매끄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내 마음이 예배 속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죄악되고 못된 성품이나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이나 죄로 오염될 것들을 제기하지 않고 내가 참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슬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근데 성막이 예배잖아요. 그 성막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복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질이나 형식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을 가장 중요하시하기에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요 예배에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예배가 없는 헌신 봉사요. 다시 말 좀 더 드릴게요.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식과 꼭 외식의 모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겉으로 보이는 시간이나 장소나 모습이나 형식만이 정말로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의 뭐지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고 내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시작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역시 그것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부르는 노래, 찬양, 그리고 예배라는 형식을 가진 그 시간에 참여,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분 예배에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자신과 마음과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그분은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것이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도 요리조리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늘 강조한 게 있었죠. 칭교 온다고 예배 중간쯤 되면 내려가셔갖고 국 끓이고 뭐 반찬 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 10분 늦게 먹더라도 절대 예배 끝나고 가시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눈총이에요. 욕먹는 것은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냐 이러게요. 그래요, 밥을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있어서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도 또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예요. 왜?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 속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누구 안 나왔네? 아이고, 누구는 오늘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데 누구는 지금 해찰하고 있네? 만약에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의했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온순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화가, 분노가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되어져 있다면, 만약에 내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어. 일반 성도들은 부부싸움 오면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또 그래요. 그리고 보면 목사보다 나서, 근데 목사는 싸움을 하고라도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그런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했나요 내가요? 그렇다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싸워요, 주일은요. 다른 날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싸우지. 어쨌든 그래요.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내 마음의 갈등을 회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나를 보자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 갈등을요, 내가 인간적인 형식과 예식으로 자꾸 그냥 금방 화를 거기에 내쳐서 딱 나왔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막 웃고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그렇게 되면 꾼이 돼버려요. 꾼이요. 차라리 솔직한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솔직하라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 걸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예배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비단 목사인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끝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정말로 가장 깊은 곳, 지성소, 법계의 영적인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예배가 안 되면 내가 심적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중심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을 보면요, 저분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오는 것은요, 우리의 봉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부는 뭐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봉사는 필요 없는 모양이요? 그러면 아니요, 필요해요. 그런데 봉사자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새벽 영광의 다름질 예배가 맞춰져서 주기도문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내가 멀뚱히 서 있을 때 있죠. 그리고 화면이 딴 데로 안 바뀌고 있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꼭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당신은 예배에 너무 집중하지 마. 만날 때쯤이면, 끝날 때쯤이면 좀 꺼. 그냥 주기도문하고 오늘 뭐 조금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멀뚱멀뚱했고 이거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근데 종종 우리가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방황한다면요, 내용이 없는 형식만 붙드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신교를 하고 있는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예배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봉사한다고 교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시험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섭섭마귀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요,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는요,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탄과 마귀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오직 예배 내용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로, 법궤 안에요 언약의 돌판을 붙잡으라 그래요. 본문은 하지만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이 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먼저 법궤를 말씀하신 것은 예배나 아니면 예배자에게 있어서 법궤와 그리고 법궤를 둔 지성소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예배의 출발이고 예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지성소와 법궤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배의 근본과 예배의 목적이 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달려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이 달려있는가? 법궤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요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돌판 외에는 들어있는 것이 없다고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럼 뭘까 말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 새긴 두 돌판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뭐냐? 16절이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요. 아론의 쌈낭 지팡이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놓아두라고 해요. 안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팡이와 만나를 넣는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히브리 기자는 모두가 다 그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증거궤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냐? 바로 증거판을, 돌판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국에는 법궤가 그 안에 증거판을 넣어두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이것은 바로 중간적인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본의 출발, 그리고 예배와 목적과 결론은 모두 다 뭐다? 증거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판이 뭐냐?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 넣어두신 두 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이나 명령문을요, 이 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굳이 증거판이라는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명령판 아니면은 십계명 돌판, 이게 아니고 증거판이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 돌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조는 증거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법조문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은 정확하지 않지만, 법궤는 번역상의 표현일 뿐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궤냐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리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도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버리면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 이 관계를 이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근거는 바로 증거에 있고, 예배의 결론은, 목적도 바로 그 증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 관계가 법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판, 돌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괴짝인 법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소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붙잡아라. 자,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곳에 속죄소와 한 동이를 연결하며, 여기가 중요해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어라. 여기서 우리는요, 그 관계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져요.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는 관계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뚜껑이에요. 바로 그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궤의 뚜껑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속죄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룹의 천사들이 서로 마주 조각을 붙인 걸 보면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은 어떤 천사인가? 호의 천사지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키는 호의 천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천사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과 동시에 심판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그룹들을 조각한 그 증거궤의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쉬운 자,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왜? 죄 때문에 쫓겨나서 나를 만날 수 없게 하는 한 자리, 나를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 죄에 용서하는 자리를 펴겠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지켜주겠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속죄로서 증거죄를 덮었다는 것은 증거의 내용과 관계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그게 뭐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용서와 구원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을 힘입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동참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시작이고 근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없는 예배는 시작될 수도 없고 시작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과 동시에 특권이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참된 예배는 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한 예배가 되느냐? 먼저는 속죄소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눈물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한 것들이 통곡하고 떠나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쏟아내고, 바로 이것 자체가 참된 예배이며 예배의 성공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그 사랑을 다시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증거회를 먼저 만들어 놓게 하신 하나님의 성막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22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나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나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암흑의 성도를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너 성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것, 바로 이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부터 시작돼서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로 다시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치유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이다. 예배자는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받아서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감격, 그리고 감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신 은혜와 은총을